함께 속회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90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든 가족들,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연합속회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 나눔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민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15장 12절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봉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3장에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새 계명은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계명을 준수하라, 말하라. 그러니까 리프레시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잊어버렸던, 원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가 잊어버렸던 그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새 계명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 가르쳐 주시죠. 왜냐?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는 이 속회를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으시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이 아닌 가장 귀한 자신을 그 생명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내어놓을 정도의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배고프다는 사람한테 아이고 배고파가 위로가 아니라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진정한 그에게 대한 위로이고, 춥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추워 어떡하냐 이게 위로가 아니라 내 웃옷을 벗어서 그를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자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을 확증해 보이신 곳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무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하신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천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확증되죠. 또한 제자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첫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안의 첫 열매가 사랑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허물과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고 서로 사랑하여 참된 제자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용서란 그냥 요즘 대통령 선거 보면 그거 너무 많아요. 잘못했으면 사과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하는 것이 사과이고, 그 사람이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과를 용서해 줄 때까지 하는 것이 사과이고 용서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말만 하면 사과하고 용서하는 줄로 깨달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남들의 허물과 그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과 그러니까 주종 관계에 있는 종은 주인의 의도와 계획을 잘 알지 못하기에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게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종속된 소유물이기에 행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면 친구는 다르죠. 관계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음에 오가는 사귐이 있고 서로의 감정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기에 무엇이든 함께하며 사랑과 우정을 돈독하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어제 제가 음반이 나와가지고 어제 한 32군데의 택배를 보냈습니다. 이제 어제 보내는 거는 판매용이 아니라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막 그랬죠. 그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어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바빠? 그래서 바빠.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집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정말로 거리낌 없는 친구. 여러분, 친구도 사실요, 등급이 좀 있잖아요. 등급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친구도 사이가 있잖아요. 거리 차이가. 진짜 이런 말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친구도 있고, 이런 말 하면 서로 오해하고 아이고 잘났네. 지 혼자 피곤하고 지 혼자 이래. 이럴 친구도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친구는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친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칭하였던 것처럼 이사야 4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측량할 길 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친구된 제자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표지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천으로 사랑을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더 지혜롭거나 올바른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종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함받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열매는 사람의 공로로 맺어지는 열매가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의 결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스스로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도 없습니다. 성도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부터 그 무성한 감람나무처럼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 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에서 친구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친구 삼으신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열매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마다 열매 맺는 우리의 입술의 말과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진실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계신지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진실한 사랑, 그리고 주님의 뜻을 실천,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일들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고 함께 이 나눔들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삶의 적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표현하는, 그렇죠?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 옆에 있는 분들 이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한 번씩 나누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